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누구나 바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쁨,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분명히 잃어버린 것을 찾는 회복의 기쁨을,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물건이나 짐승이었다면은 그것도 찾고 싶겠지요. 근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뭡니까? 내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고 싶은 최고의 절정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자의 그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짐승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재물이죠. 그렇지만 그걸 찾는 목자의 마음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마리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분수로 표현해 보자면 100분의 1. 근데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에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내 재물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 내 사랑하는 남편, 신랑이 나에게 결혼의 정표로 준 동전 연립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웨딩 반지 같은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10개가 다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온 집안을 뒤지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려고 이 여인이 애를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몇 개 잃어버렸어요? 하나. 그러면 몇 분의 몇?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을 때에도 찾는 간절한 마음. 근데 그보다 더 간절하고 큰 마음은 뭐겠어요?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마음. 근데 그것이 사랑하는 내 물건이나 재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신랑이 준 정표예요. 더 간절히 찾겠지요. 이렇게 나가더니 이번에 세 번째 비유에서는 더 없는 비유를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둘째를 잃어버렸어요. 그 둘째를 다시 찾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분수로 표현하면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 자, 처음에는 100분의 1. 그런데 짐승. 그 다음에는 10분의 1. 근데 남편의 정표. 그 다음에는 2분의 1. 2개 중에 1개예요. 근데 아들이야. 점점점 이 애화가 점점점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면서 더 높은 확률을 얘기하죠.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찾고 싶겠느냐, 이 아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있었는데 둘째가 타락한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가정이 되었다가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매우 기뻐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죠. 이 가정의 주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럼 어떤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들은 아버지 품이 행복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이게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주 당돌하게 아버지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분깃이니까 지금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분깃, 다시 말하면 유산은 언제 주냐면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말로 주는 거예요. 넌 이거 가져라, 너는 저거 가져라. 근데 지금 아버지가 창창해요. 근데 아버지 임종처럼 아버지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돌합니까? 그리고 설령 아버지가 말로 그래 이거는 너하고 저거는 형하고 다 나눠줬다고 합시다. 그래도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다 누구 거냐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말로 약속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가 얼마나 당돌합니까? 그 재산을 다 그 며칠 동안에 다 정리해 버렸어요. 다 정리해서 현금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금 찾아가지고 먼 나라로 날라버렸어요.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듣고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둘째는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간절히 꿈꾸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절히. 영적으로 볼 때 둘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서자나 혹은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둘째는. 또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천민이고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먼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우리나라는 전혀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둘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둘째 같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었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첫째하고 둘째에게 다 똑같이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형은 3분의 2를 갖습니다. 둘째는 3분의 1만 받습니다. 어쨌든 자기 분깃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늦게나마 예수 믿는 민족이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또 개인의 격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20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이 둘째같이, 아니 나는 둘째를 넘어서서 셋째, 다섯째처럼 어떤 사람은 70 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쩌면 내 분깃이 아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품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인 줄 깨닫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재산을 다 모아서 재산을 다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날라버렸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치 새가 둥지를 털고 날아가 버리듯이 떠나본 거예요. 아버지의 둥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 둘째가 처음부터 계획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계획을 했다면 내가 나가서 장사해서 나 농사 안 짓고 아버지 준 재산 받아가지고 내가 가서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보리라,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계획했겠죠, 처음부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둘째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계획한 사람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써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허랑방탕한 삶을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와일드 리빙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 삶. 거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요, 고급 중형 세단에다가, 고급 중형 세단인데요, 거기를 쇼바를 낮춰가지고 밑으로 쫙 가라앉혀 놓은 차가 있어요. 그래서 쿠션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배기통 큰 걸 달아가지고 차가 막 팡팡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러려면 고급 승용차를 사지 말지. 고급 승용차는 조용히 타려고 사는 거잖아요. 고급 승용차는 쿠션이 좋으려고 타는 거잖아요.
근데 쿠션 없이 타고 싶고 시끄럽게 타고 싶으면 왜 고급 승용차를 샀지? 이건 내 생각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멋지잖아요. 간지나잖아요.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그 와일드하게 달리고 싶겠어요. 난 쿠션 없는 게 좋아. 나는 시끄러운 게 좋아. 남이 다 쳐다보는 게 나는 좋아. 막 그러면서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와일드한 삶이에요.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싶었겠어요. 네.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와일드한 삶을 살고 싶은 이 둘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갔을 때 어떻게 살았냐고 말이에요. 와일드한 삶을 살아버렸어요. 폼나고 간지난 삶을 살아버렸어요. 돈을 다 거기다 써버린 거예요. 예. 방탕한 친구들 만나고, 예. 술도 마시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다면 그가 처음부터 돈 벌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움직인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은 뭐였나? 그에게는 정말 최악의 한 수를 둔 거죠. 예,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둘째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아버지한테 있으면 모든 게 제약적이거든요. 너 저녁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너 그 친구 좀 만나지 말고 다녀라. 아버지 옆에 있으면 너 왜 또 그거 있는데 또 샀냐? 아버지 옆에 있어봐요. 아버지가 모든 것에 대한 제약을 겁니다. 너 그런 데는 돈 안 써도 되는데 거기다 그걸 돈을 쓰냐? 어린 친구들은 신발 사기를 좋아해요. 뭐 된장 포스니 뭔 막 신발들 사요. 아니 그 신발이 그 신발이고 색깔만 다른데 애들은 좋아해요.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부모하고 있으면 이것도 뭐라 하고 저것도 뭐라 하고 막 걸리는 게 많죠. 근데 난 자유롭고 싶거든요. 부모님한테서 경제도 자유롭고 싶고 부모님의 간섭도 받기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마이 라이프를 살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이것도 저것도 다 간섭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 둘째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돈도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데 쓰고 싶고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고 저녁 12시가 지나고 2시, 3시에 들어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마음껏 자유를 즐기고 살고 싶은 이 둘째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좀 품을 떠나서 성도들이 와일드하게 살고 싶어요. 아주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요. 내 취미 마음껏 하고 싶어요. 주님이 좀 간섭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고 개의치 마십시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 좀 그만 간섭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너무 가까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해. 그러면서 나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둘째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그 모든 걸 정리해서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었고 축복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비참해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가 모든 가산을 탕진해버리고 남의 집에 새들어 살게 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둘째는 큰아들에 비해서 자신의 분깃이 작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형 3분의 2, 나는 3분의 1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없어서 재산을 못 물려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고아로 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분깃이라도 둘째의 분깃이라도
그것 갖고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여기가 내 축복이고 행복의 동산인 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분깃이 작습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처럼 나도 좀 부자도 되면 좋고, 난 누구처럼 좀 이런 재능도 많으면 좋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달란트도 많으면 좋겠고, 나도 인기 있는 삶이면 좋겠고, 얼굴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다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분깃 그것만 갖고도 아버지 품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기쁨과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 안에서 이만큼 하나님 예배하고 살 수 있고 마음껏 찬양도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한에 사는 60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고 싶은데 찬송 못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동굴에 들어가서, 저 깊은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누구에게인가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내 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가 나를 고발해버리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예수 전하고 싶어도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게 북한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밤 12시가 됐든 새벽 1시가 됐든 마음대로 와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고, 얼마나 내가 가진 분깃이 많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것이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주권을 이양해 드리질 않고 내 주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품을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뭔가 선을 하나 연결해 놓고 자꾸 하나님 나한테 뭐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난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습니다 하고 좀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체적인 삶을,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인 나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이 폭삭 망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언제? 그동안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활동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빠져주시라고,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둘째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둘째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금방 그 인생이 허물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아버지 품을 떠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간섭하고 개입해 주셔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이양해 드리고 그분의 움직임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을 내리고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짧은 순간은 기쁠 수 있어요. 또 짧은 순간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받으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더 많은 재산을 자식들한테 남겨주면 좋겠죠. 자식들도 은근히 그런 것들을 다 바라고 있겠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자녀들 앞에 내가 저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내가 먼저 죽은다면 부모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엄청 걱정하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본 부모님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아프거나 어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잠자는 자녀들의 머리를 넘겨주면서 또 혹은 다리나 종아리를 주물러 주면서 내가 이놈들을 봐서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모가 어디가 없겠어요. 다 그런 시기를 거치죠. 근데 어느덧 자녀들이 자라서 한 20살 넘으면 부모님들이 똑같은 생각, 이런 생각을 해요. 인자 이놈이 내가 죽어도 고아라는 소리는 안 듣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애들 직장 생활하고 나이가 25, 6 돼버리면 부모님들이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애들이 고아 소리는 안 듣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때부터는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살아있는 한 자식들한테 좀 힘이 돼주고 싶다, 경제적으로 저놈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부모들에게 들잖아요. 그건 다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의 유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해야 돼요.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걸 보고. 또 우리 교회에 선배되는 사람들은, 목사님, 장로님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과 장로님이 어떻게 서로 지내고 살더라, 장로님들끼리는 어떻게 지내고 살더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선교하려고 하고 살더라, 어떻게 전도하고 살더라,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살더라, 그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밑에서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장로님들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더라, 다 보고 배워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한테 그런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 없는 자식이란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조금 더 커버리면 자녀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더 주려고, 더 나이가 들으면 자식들의 짐이 안 되려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서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지금부터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부모가 자랑스러운 부모로 여기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이 할버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하고 딴집 애하고 둘이서 딱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딱 듣게 되었는데, 다른 집 애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집 애가 유명한 회사 사장님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회사 사장님 안다? 이렇게 자랑을 딱 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이 딱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안다. 그 순간 이 할버튼이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감추려고 자기 서재로 막 뛰어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혼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했다 그래요. 왜요? 내 자식이 아버지가 하나님 알고 있고 하나님을 큰 백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걸 내 자식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유명한 사장님 아냐? 누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다라는 자신감이 붙었겠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구나. 자식이 아버지가 하나님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보고 배우고 알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도 많이 물려주고 싶고 살 만큼 배경도 만들어주고 싶고 나중에는 우리가 자녀들의 짐이 안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유산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둘째가
그래야 둘째가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살죠.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둘째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 욕망을 눌러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여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힘껏 주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리라, 이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둘째가 돈 다 써버리고 이제 거기 사는 한 사람 부잣집에 가서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들판에 돼지 치는 데로 보냈어요. 돼지 치는 데 돼지한테 뭐를 먹이냐면 주염 열매를 먹여요. 주염 열매는요, 우리가 보는 작두콩 있죠. 한국의 작두콩, 딱 작두콩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주염 열매를 그냥 주면은요, 여러분이 여기도 작두콩이 있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무에가, 큰 나무에가 작두콩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길쭉하게 이렇게. 그 주염 열매를 돼지들한테 주는데 그거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자기한테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도저히 내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라 할 수는 없고, 그냥 나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줄이고 일하지 않는다. 배불리 먹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라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둘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예전에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면 그 열심히 있는 예배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열심히 기도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예전에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고 살았다면, 몸이 못 받쳐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몸이 받쳐주고 여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시 주님 앞으로 영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둘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나쁜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둘째는 좋은 아들이에요. 왜냐? 돌아갈 줄 아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돌아갈 줄 아는 아들이니까 훌륭한 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돌아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둘째가 지금 나쁜 아들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아들인 거예요. 예, 훌륭한 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아갈 마음을 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처음 먹었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 그 마음을 다시 잡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가정은 뭡니까?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믿음을 지키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합시다. 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해야 돼요.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가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계속 20절부터 24절에 보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그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둘째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둘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삐죽거렸을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동네에서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서
막 하고 감추고, 또 아버지 집에 가서도 이제 망을 좀 볼 거 아니에요? 좀 정탐을 할 거예요. 살필 거예요. 이제 그랬다가 여차하면 그냥 갈란다. 그리고 안 가버렸겠죠, 아버지 앞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니까 자식을 보고 뛰어가요. 뛰어가서 자식 잡고 잘 왔다 그러면서 막 등을 밀면서 같이 막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는 못 이긴 척하고 아버지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갔지 않겠어요? 예. 못 이긴 척하고 아버지가 막 밀고 가니까, 예. 나는 이 아버지가 너무 좋고 훌륭한 아버지, 예. 훌륭한 아버지. 이놈 자식아, 네가 그 돈을 벌써 다 썼어? 이놈 자식아, 뭐하고 썼어? 다 여기다 다 적어봐. 이놈 자식아, 누구누구 만났어? 다시 돈 받을 거 있는가 다 찾아보자.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요. 예. 등 떠밀고 끌고 와요. 끌어안고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제일 좋은 신발을 갖다 신겨라. 예. 송아지 있으면 살찐 놈 하나 갖고 와라. 잡아라. 오늘 잔치를 열자.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이라고 다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 둘째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 아버지 입장이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화딱지가 안 나겠어요? 이놈 자식 그냥, 너 그 형 봐라, 네 이건 뭐냐 자식아 했겠죠. 화가 났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돈을 며칠 만에 다 써붓다고? 화가 났겠죠. 네. 아버지가 하나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끌어안아 버려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네, 선포해요. 이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을 우리는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내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를 쓰셔야 돼요. 이런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 속이 문드러져도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고,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요, 총동원 초청주의라면 막 자식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데려오셨냐고 막 물으면은 조용히 얘기해요. 사주 나올 때 5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잘하셨다고. 부모는 그런 마음이라도 애들 꼭 믿음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이 다 커서 30살 넘고 결혼해버리고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 말 듣습니까? 머리가 컸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노력과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믿음의 가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둘째는 다시 회복되어 왔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누가 제일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아직도 둘째들이 많습니다. 세상 것 좋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내려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절대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서 행복을 찾고 살고 주 안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설령 아버지 품을 떠났다면 기회 될 때마다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면서 하나님 분명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